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대신해서 재판장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판결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판결에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든다면 그것은 모세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판사 알기를 우습게 봅니다. 법관 알기를 우습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말합니다.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르게 해야 된다고.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고. 뇌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의 잘못된 양심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 판결했을 때 그것이 빌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냐면은 재판장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31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거룩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참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8절, 22장 28절 말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재판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내가 생각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재판장을 모독해요. 지도자를 저주해요.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법관을, 재판장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될 수는 있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로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세상 권위가 지도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가정에도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가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이, 지도자가 똑바로 서 있으면 세상은 훨씬 더 질서가 잡히고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이 법관이 될 수 있고 부족한 사람이 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데모가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대들고 그럴 때마다 도전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의 권위가 지켜지겠습니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근본적으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고 세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재판장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재판장이란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모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대하고 공격이 뭐라? 무시하고 모독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권위도 가정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정말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을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드릴 것을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간증하는 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법이에요. 그 법을 누구에게 주냐니까 이때까지는 노예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은 자기 재산, 자기 소유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내 게 없어요. 내 물건이 없어요. 내 재물이 없어요. 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다?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게 없는데 뭘 드리고 삽니까? 드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이미 찌들려 살잖아요. 이때까지는 모든 게 다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것이었다고요. 자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자, 이제는 네 거야. 네가 수확한 것은 네 거야 라고 처음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해 줬어요. 소유를 인정해 주셨다고요. 이제 내게 생기는 거야. 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내게 하나도 없었는데 내 통장에 100원도 없는데 갑자기 1000만 원 주면서 자,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얼마나 좋겠어요. 1000만 원을 주고 나니까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1000만 원을 들고 뭘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어떤 분이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한 어떤 분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목사님
이 돈 가지고 뭘 하죠? 뭘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이때까지는 고민이 없었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얻은 수확들이 있고 소득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이때까지 노예로 산 것처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이제까지는 그냥 노예였다면 물질을 내가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그전에는 바로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야. 너희들은 수확이 생길 거야. 너희들이 얻은 수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짜낸 즙이 있을 거야. 포도즙이나 감람유, 올리브유 같은 것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얻은 것들, 너희들이 수고의 대가로 너희들이 얻은 것을 어떻게 하라?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어떻게 바쳐라? 더디하지 말지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 기꺼이 즉시로 드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려라는 거예요. 더디게 드리는 거, 이런 말 있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이루는데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거. 수사는 하는데 한 5년 뒤에 하고 10년 뒤에 하는 거.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눈치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 가장 먼저 드려라. 기꺼이 드려라. 먼저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근데 더디게 한다? 왜 더디게 합니까? 주저한다는 얘기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곧바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첫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난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거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와 양도 이같이 행하되, 이같이 행한다는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이래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는 드려야 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첫 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 그럼 누구 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을 강탈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채는 겁니다. 첫 열매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10분의 1입니다. 11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가르치냐는 거예요. 왜 첫 열매부터 가르치냐? 왜 11조부터 가르치냐?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소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고요? 못 드려요, 여러분. 첫 열매도 드리지 못하고 10분의 1 드리지 못하는데 뭘 드려요? 무슨 감사함이 나오고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못해요. 기꺼이 하지 못하는 거 드리긴 드려야 돼. 드리긴 드려요.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11조 드려요. 그런데 기꺼이 드리지 못해요.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해요. 자꾸 주저해요. 그거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기꺼이 하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때, 성전 봉헌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드릴 때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시 주님께로 되돌려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는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처음으로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수확한 것을, 그리고 올리브유를 만들고 짜내고 포도즙을 짜내고 했어요. 그거를 자기가 먼저 가지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버려요. 오늘 심었다가 오늘 거둡니까? 안 그러잖아요. 세월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감람류를 잘라 그러면 그만한 수고와 대가를 지나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가져가지 않고 어미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8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타고난 모든 태생은 주님과 함께 죽고 새롭게 거듭났다 할 때 그때가 8입니다. 할례를 받을 때도 며칠 날 받아요? 8일 만에 받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살아요? 8명이 살잖아요. 그 의미가 전부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바로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창조 안에서 안식이 끝나고 그 다음 새로운 첫날. 8이라는 숫자는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7일 동안은 그 어미의 송아지였고 그 어미의 어린 양이었다고 한다면 8일째 되는 날은 그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7일째까지는 누구의 송아지고 누구의 양이에요? 그 어미의 송아지고 그 어미의 양이었어요. 근데 8일째 되면 누구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요, 죽고 부활한 걸 드려야 돼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드리니까 자꾸 자랑이 생기죠.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자랑할 게 없죠.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8이라는 숫자입니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처음으로 얻은 것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해서 처음으로 얻은 이 첫 수입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 그럼 나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얻은 이것의 감격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가지고 받은 첫 번째 것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그런 거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은 뭔가 표정을 뭔가 뭐 나쁜 일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어떤 거냐? 아무리 윗사람이 잘못돼도 그 사람 함부로 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는 거고 하나 앞에 드릴 거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드림이 거룩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아까워도 버릴 건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까워도 버릴 건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 부정적인 고기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겼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죽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다 뜯어먹나요? 죽이고 조금 뜯어먹고 갔겠지요. 그럼 남아있는 고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버리지 않고 가져와서 뭐 좀 잘라내고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찢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부패한 게 아니고 금방 찢겨 죽었으면 아직 신선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져와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귀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찢겨버렸다. 그러니까 도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 찢긴 짐승을 그걸 아깝다고 그걸 먹는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은 그 아깝다고 그거 찢긴 고기를 먹는 그런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루함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까워도 그거는 버려라. 이미 더러워졌다.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힌 거다. 근데 그거 먹고 사냐? 하나님 백성은 그거 안 먹어도 된다. 우리는 몸에 좋다면 다 먹잖아요.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 똥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돈 된다 그러면 뭐 물불 안 가리고 다 먹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돈이 돼도, 아무리 그게 몸에 좋다고 해도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던 장로님이 나중에 한참 뒤에 내 몸 안에 있던 기생충이 결국은 머리까지 뇌까지 올라가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머리에 기생충이 들어가냐고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오래전에 몸에 좋다고 사슴피를 다 받아가지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비싼 돈 주고 하면서. 여러분 사슴을 피처럼 먹었으니 몸에 좋다고 그러니까 먹었다가 나중에 그 안에 기생충이 내 몸에 돌다가 결국은 머리까지 뇌까지 가니까 타격을 받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몸에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먹는 거예요. 성경이 뭐랬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잖아. 성경이 하지 말라는데도 몸에 좋다니까 먹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먹잖아요. 양심을 팔아버리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버릴 걸 어떻게 알아? 버려라는 거야. 핑계 대지 말고.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아말렉 자손들 다 죽여라.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랬다고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마땅히 멸할 짐승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그런 양들을, 소들을, 그런 짐승들을 살려뒀다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왜 악한 짓을 했냐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멸해야 될 것을, 그것을 살려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는 아주 그럴싸한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릴 걸 안 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좋은 재능도요, 우리의 타고난 태성은 하나님께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죽고 부활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은사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드리는 거지요. 내가 원래 타고난 재능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버려야 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드려야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해야지. 내가 원래 잘하는 거니까 하겠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가감히 버리라. 이게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내가 버려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압니다.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고. 왜 못 버려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여러분 이사 갈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게 있는가?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안 썼어. 근데도 그 들고 앉아있어. 여러분 옷 한번 보세요. 한 10년 동안, 5년 동안 입지도 않은 옷 얼마나 많이 처박혀 있습니까? 안 버려요, 아까워서. 버릴 걸 버리고 살아야 돼요. 가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가감히 버리는 거야.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들 버려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비굴하게 사지 않는다. 아무리 고기가 아까워도 찢긴 고기는 버리는 거다.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다? 개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개는 누구예요? 들개야, 들개.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들개한테 주는 거다. 그건 누구한테 딱 맞는 거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딱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재판장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는 게 누굴 존중하는 거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릴 것, 천열매를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함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버릴 거는 가감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